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못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큰 죄로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제 마침 또 우리 허 목사님도 집에 가느라고 우리 여전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내가 미안해가 전화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렇죠? 찬송을 2번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더라고 2번을. 그리고 묵상을 하셨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게 여전도사님의 특별히 이렇게 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게 교회가 지나간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사용하였던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3번을 읽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작은 소리로 읽고 마음으로 다시 읽어가면서 붙들리는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사귀고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독서. 사실 성경을 갖고 늘 우리는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지만 늘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들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교는 성령님께서 직접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지고 그래서 말씀을 걸개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사님이 어저께 너무 귀한 시간을 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성경 통독이 시작되어지면은 때때로 그런 시간들이 꽤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또박또박 한 장씩만 읽지만은 여러 장을 읽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들이 갖게 될 터인데 미리 훈련도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모저모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2장의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2장 3절, 오늘 3장 읽었는데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맛이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거기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연히. 근데 하나님의 일들 속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하게 보였을 뿐이지. 그래서 우연하다고 이야기했는데 4절 보세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됐어요. 마침 보아스가. 룻은 우연하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보아스는 마침 이 우연과 마침 오늘 이 이야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엔 필연으로. 그들은 잘 모르지만 그들과 이들의 삶을 알고 계시고 이의 삶을 알고 계시고 룻은 보아스를 모르고 보아스는 룻을 모르지만 룻과 보아스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일이 아니죠. 우연한 일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우리들이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누는 시간들, 이 만남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어저께 2장 4절에 보니까 나누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4절에 보아스와 일꾼이 서로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과 이 일꾼, 보아스와 일꾼이 주인과 일꾼이 아니요, 갑과 을이 아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어제 말씀 속에 나누기를 원했던 말씀이에요. 축복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여기 성경 속에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꾼과 보아스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를 축복해 주고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의 마음은 받기를 원하는 마음, 받으면 좋아하죠. 어른의 마음은 주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상처가 많고 투정할 일이 많고 불평한 일이 많고 늘 뭘 채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어른의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 더 하고 싶은 마음,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어른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우리 연희교회 가족들이 늘 이렇게 어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른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어른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어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어른의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축복해 주는 것, 복을 빌어 주는 것. 그런데 그 어른의 마음이 보아스와 일꾼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읽어진 말씀 1절 봅시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른의 마음.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그 어른의 마음, 복 주기를 원하는 마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나오미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며느리를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를 아세요? 거기 시어머니가 없어서 낙원이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참 묘하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미 분명히 시어머니인데, 어제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근데 룻을 축복해주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나만 그렇게 살면 되지 너까지 그렇게 고생할 게 뭐 있겠는가?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너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너는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 딸아. 이거는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딸, 그 딸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딸아, 친근하게 어른이 젊은 자들에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이삭을 주워왔는데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주워왔다는 일을 들었을 때에 이게 기회가 아닐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그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결혼하는 문제를 잘 작업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2절 봅시다.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내가 함께하던 그 시녀들을 둔 보아스, 하녀를 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에게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즉 자손을 이어줘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야기가 그저 사랑하는 어떤 작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책임 있게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현대인들의 윤리적 감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다보다는 그 시대의 윤리와 그 시대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오늘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바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면 오늘날은 결혼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때는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즉 자식을 이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들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건 자식만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그 집안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관계로 넘어가게 되어주면 친족들이 오히려 그 밭을 사줘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그 당시에 있어. 그 성경 속에 그것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 추수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말이 있죠. 언제 보리 추수를 한다 그랬어요? 밤에. 아니, 낮에 해야지 왜 밤에 하는가? 왜 타작을 밤에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는 전등불도 없었을 터인데, 근데 이게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낮은 너무 더워. 그래서 밤에. 근데 이 유대 나라는 바람이 언제 부르냐면 저녁 때 바람이 불어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일교차가 있었을 때 바람이 저녁에 분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타작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녁에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저녁 시간에 아마 횃불을 켜놓고 달밤에 타작을 하고 있었을 거고, 타작을 한 다음에 보리이삭을 추수했으니까 아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번기 때 또 김장할 때 잔치하듯이 그것을 음식을 차려서 먹는 것처럼 아마도 이 타작마당의 자리가 타작만한 노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포도주도 나누고 뭔가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던 시간이 이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마음의 경계를 풀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시간을 포착해서 나오미에게 룻을 그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다시 성경 속에 보면 기회를 사라고 하는 말,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만들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나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포착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 새벽 기도회가 기회가 포착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포착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라고 생각되어요. 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생활이 건강해. 우선 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아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일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반듯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뭘 잘할 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지식이요, 그것이 바른 태도인 것을 생각해 보면 잠언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리키고 지식을 가리키지만은 그 모든 것 지식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알고 그분에게 반응할 줄 아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복인 것이죠.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를 이불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기회를 포착했다고 나오미가 룻에게 빨리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준비하게 했어요. 먼저 준비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급히 서둘러서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우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또한 이 말씀 속의 배경 속에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용기도. 일라오 룻이 보아스에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따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낯섦이 있는 배경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갖고 있는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그 룻의 모습 속에는 또 다른 용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용기. 사랑의 만남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데 그 사랑의 만남 속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친구 한 사람을 고향에 왔으니까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자기가 학생 때, 우리가 고등학교 친구니까 학생 때 연모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연모하던 사람을 꼭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서 한번 수소문을 해가지고 좀 몇십 년 만에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당신을 그렇게 연모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비로소 처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때 용기가 없었을까. 지나간 옛 이야기로 그렇게 나눈 이야기지만, 근데 그 용기는 믿음의 생활에도 필요해요. 믿음의 생활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고백과 이 마음이 없으면 기도는 노동이 되고 말잖아요. 그거보다 더 수고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노동이 아니에요. 설레임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요,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용기다. 에벨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해서. 왜?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던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취한다는 것은 취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것을 버릴 수 있을 때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열정만 갖고 깨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을 포기해야, 밤에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해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버릴 수 있을 때 무언가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오늘 여기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작업되어지고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사랑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갖고 다가섰던 그 룻의 용기가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용기가 되어졌어.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이, 사랑의 교제가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로 성경 통독성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저께 오드리 권사님은 퇴원을 잘 하셔서 이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이 손가락 이게 부러져 가지고서 지금
아물게 되어져서 감사. 이 비교자는도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들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금엽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상갓집에 갔다 오려고 하니까 어젯밤에 갔다 왔는데 식구가 없으시더구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혼자 살고 아들 큰아들이 있는데 좀 식구가 너무 단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께서 같이 다녀오죠. 보람상조 장례식장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마음으로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없는 분들은 별로 많이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9시 반이니까 기억하시고. 근데 입관시라도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서 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건 검사 지시를 받아서 되어져야 될 일이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일남 믿음 일남선교회 회원들 좀 같이 동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성경 통독송회가 하나님과 사랑의 용기를 갖고 다가서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비유자노님 또 잘 수술 후에 잘 아물게 되고, 김송지 목사님, 또 이자연 집사님, 김치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지게 해주시되, 성경 통독송회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가정가정마다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른의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를 축복하는 나오미의 어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내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다가서는 룻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한 번 사는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고백할진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속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나오미와 같은 보아스와 같은 어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지나간 날들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부르시는 영혼 속에 허물과 죄는 다 십자가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